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있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김병호 목사님을 통하여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 없는 것은 우리 풍성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D6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당회원들을 지켜주시되 우리 장로님들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역사를 이루도록 두 손 들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직들과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사온데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풍성한 교회가 우리 윤현줄학교 어린 아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도록 두 손 들어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케 하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한 번씩 와서 설교했어요. 우리 김병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번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왔는데 나는 지금 성당 제일교회를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와서 보면은 풍성한 교회를 보니까 참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제 눈에 보이는 이 풍성한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렇게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왠가 하면 내가 이제 듣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크게 일하고자 원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심히 어려우셨잖아요. 교회도 어렵고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코로나 기간 속에서 우리 김병호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한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참 문제라고 합니다. 이는 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국가적인 면에서도 봐도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불안전하고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확정적인 것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지금 풍성한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큰 교회들을 대구에서도 많이 다녀봤고요. 서울에 와서 2년 살면서 내가 충영교회도 가봤고 사랑의 교회도 가봤고 큰 교회들을 내가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 충영교회는 예배당에 딱 가서 내가 뒷자리에 앉아있어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전부 무슨 색깔이겠어요? 허해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 가서 보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보니까는 새카만 머리가 많아. 젊은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를 가서 보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생동력이 있고. 그런데
머리가 허연 분들만 앉아있는 교회는 무게는 있어요. 위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좀 처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부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오늘 앞에 나오신 우리 교사님들을 보니까 12분이 서 있던가? 12분인가? 12분이 서 있어요. 그 12분의 교사들을 앞에서 저 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 왜 소망이 있는가? 교사가 바로 서면 아이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병훈 목사님과 우리 양성은 이 장로님은 저희 교회 출신이에요. 학생 때 다니던 때인데, 우리 목사님이나 양 장로님이 계실 때는 참 우리 학생들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계시면서 목표가 뭐냐? 나는 중고등부 70명 되면 나는 교회를 떠난다고. 70명 되면 떠난다고 하신 분이 우리 김병욱 목사님인데, 그 숫자를 다 못 채웠어. 다 못 채웠는데도 떠나시더라고,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도 많았고, 청년들도 한 40-50명 되고, 장년들도 200-300명 되고, 이런 속에서 참 교회가 어린 아이들은 100여 명이 유년주일학교에 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활동적이고 좋은지.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누가 하느냐? 교사들이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속에서 그렇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김병훈 목사님이 교육전사로 계실 때는 우리 학생들을, 우리 김 목사님은 뭘 잘하시느냐면 막 먹여요. 토요일 되면 애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는 가서 그 앞에 슈퍼가 있는데 거기 가지고 그냥 무조건 갖다가 먹여놓고, 누구에게 돈은 내라고 하느냐면 엄마 거기 돈 좀 내세요. 이런 분이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러니까 주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아이들과 모든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이 삶을 우리 김 목사님이 살으셨는데, 우리 풍성한 교회 교사님들은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로 우리 교사님들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이에요. 교사도 어버이예요. 교사도 어버이라. 왜? 아이들을 내가 내 자녀 같은 심정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속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다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는 유년주일 학교를 안 다녀봤어요. 우리 집안은 이거 하는 집안이라, 교회는 어느 때 한번 가봤느냐 하면 친구가 말하기를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가면 뭣도 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 가보면은 옛날에 교회는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탄절만 갔다가 교회는 안 다녔는데, 청년이 돼가지고서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몸이 아파가지고 어거지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목사가 되어졌는데,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나 혼자 딴 예수를 믿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제일 효도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뭐 하는 것이 제일 효도라고 생각하느냐면 제사 잘 지내는 거. 제사 잘 지내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작은 집이라 백부님이 제사를 다 주던데 1년에 11번인가 있어요, 제사가. 1년에 11번인가 제사가 있는데 뭐 시제도를 모신다고 해서 막 대성안에 모여가지고 시제를 지내는데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 제사를 지내는 우리 백부님 집에 딱 가면은 자, 다들 나와라.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려야 돼. 하면 나는 이쪽 구탱에 딱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라니까 얘야, 예? 와서 인사드려야지. 인사 다 끝나도 서 있었어요. 서서 뭐 했느냐. 하나님,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사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그러니까 우리 백부님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 그러려면 여기 있지도 말고 나가. 그래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무릎 딱 꿇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희 부친이 뭐라고 그러냐. 형님, 쟤는 버립시다. 두고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부친, 우리 어머니, 내 누님, 내 동생들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큰 집의 큰어머니, 그 경수, 조카들 다 교회를 나가고 오히려 큰 집의 아이들 가운데는 목사가 된 아이들도 있어요. 이걸 가만히 볼 때요, 세상에 제일 효도가 뭐냐? 부모님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제일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요. 그래도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고 생명에 이른다고 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요한복음 5장 28절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신 것은 뭘 말씀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승리의 영광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뜨거운 것이고 꺼지지 않은 불이 있는 것이고 유황불이 유황이 가득 타오르는 것이고 소금으로 이제 불치듯 소금에다가 이 불에다 소금 뿌리듯이 툭툭 튀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그곳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나라에 우리 부모님이 가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곳을 가시기 위해서는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 아버지요, 내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자녀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인간에 관한 첫 계명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다예요. 사람이 보면 그럽니다. 자기가 어디서 하늘에 그냥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이, 뚝 떨어진 것 같이 부모를 몰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몰라보는 사람들이 오늘의 이 현 세대에 있어서는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물질 때문에 재판하는 거 내가 여러 건을 봤어요. 여러 건을 봤는데 그 여러 건 속에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를 외면하는 사람,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늙으시면은 지게에다가 지어가지고 저 산속에 갔다가 부모님 버려놓고 오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고려장이 그건데, 현대 고려장은 뭐냐? 지금은 그런 신문이 뉴스가 잘 안 나오는데, 부모님을 외국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외국에 버려놓고는 자기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뭣도 하느냐, 이제 요양원에 부모님들을 보내시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거기서 생명을 거두세요 하는 거래요. 그런데 어떤 효자들, 효부들, 효녀들은 뭐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한라에 가실 때까지 내가 모셔야 되겠다. 힘들지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저 관계된 목사님이 목포에 있는데, 지난달입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딱 카톡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내려가서 대구에서 목포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만났는데, 만나고 내가 이제 은상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형님 출소상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소상?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지금 위독해요.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 순간에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이제 문상하고 대구로 왔는데 그 주간에 또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내가 제일 효도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봉양하고 이런 다 좋은데 예수 믿게 하는 것 같이 귀중한 것이 없는 것이고, 내가 부모에게 효성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자녀들은 뭐라고 하냐, 안타깝다고, 마음 아프다고, 내가 살아계실 때 좀 잘 해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건 누구나 세상을 한 번 떠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내가 순종하는 거, 요즘에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거, 나는 이 풍성한 교회 지금 D6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교사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모든 속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순종을 배울 수 있을 줄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도 엄하게 자랐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엄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를 때 3남매가 있는데 굉장히 엄했어요. 엄한 속에 내가 제일 위주로 여기는 건 뭐냐, 거짓말하는 거. 다른 건 학교 성적이 좀 떨어져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내가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뭐가 되느냐면 거짓말하면 우리 사모님이 저기 계시는데 아이가 이제 큰아이가 뭐에다가 변명을 딱 하고 거짓말 딱 하면 눈을 쳐다보면 거짓말하는 거 알잖아요, 부모님들. 그리고 어디에다가 손을 대 여기다가 손을 딱 대면은 두근두근 벌떡벌떡 뛰거든,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너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하지만 솔직히 얘기해. 그러면 그때 이래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이래서 자랐는데 그 자라고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냐,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지금의 생활 속에 보니까 자기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대해서 내가 존경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천륜이기 때문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나를 낳아놓고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하는 이런 자녀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나 부모님들은요 평생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은 동생도 목사님이잖아요. 삼형제인데 둘이 목사님이에요. 수원에서 개척하시고 아들 둘째는 서울서 개척하는데, 개척한다는 자체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요 그 죽음을 견디는 거예요. 나도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나는 전주 사람인데 대구 가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참 힘들어요. 힘드니까 누구만을 의지하느냐, 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속에 사는 속에서 보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모르셔요.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의 어머님은, 이 어미자 권사님은 일찍 신앙생활을 하셨고, 어머님도 그 외할머님도 권사님이시고 그러시니까 신앙을 다 가진데 맨날 걱정하십니다. 우리 병호 목사, 우리 성모 목사 힘들고 어려운데 맨날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길을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어머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싸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효도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누가 기뻐하실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을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자녀들 보세요. 부모에게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교도합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순종하는 거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실 때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종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이 밑에 딱 도착해서 종들은 있으라고 하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횃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사온데 재물은 어디 있사옵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미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 올라 딱 가서 뭐 했느냐?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딱 잡더니 묶어가지고 딱 올려놓고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급하게 부르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손을 대지 말라 하시고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아노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 아들 이삭이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이삭이 그때는 15살 때인데 100세 된 이 아브라함을 못 이기겠습니까? 밀치지 못하겠어요? 밀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우리가 내 맡기는 게 진정한 순종인데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여 이렇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 이런 심령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대해서 잘못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서 까마귀가 쪼이고 독수리가 새끼가 그를 먹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부모에게 대하여서 잘못하는 자에게는 이런 엄한 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뭐라느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백종원 후배죠. 우리 지금 대전의 배재대학교 이 법과대학교 이번에 확장됐어요. 법과대학교 확장된 이 분이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 양 장로님의 이 교회 후배예요. 후배인데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형님은 엄마나 못 모셔. 동생 네가 모셔. 그러니까 예 하고는 어머니를 모셨어요. 지금까지 모시고 저기 있는데 학장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학장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교수들이 아이고 우리 백 교수님이 학장이 돼야 된다고 하고 막 추대식으로 밀어붙여서 학장이 됐대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했어요. 어머님을 잘 모시니까. 또 그 며느리가 참 시어머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 시어머니는 고집쟁이에요. 임고집이라고 이제 항상 우리가 그랬는데 임고집이라는 분이 아주 고집스럽게 며느리를 괴롭히는데도 며느리가 그냥 순종하면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뿐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자녀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 지금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년 장학생 그리고 뭐까지 전에 생활비까지 학교에서 주면서 너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해라고 해서 지금 그러고 있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가 걱정을 했대요. 신앙을 잃을까 봐. 그런데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신앙이 아주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박 장로님은 곧 출마하신다고요? 예, 축하합니다. 다 기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제일 귀중한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성을 하면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건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고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고 하면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 중에 뭐냐? 부모에게 효성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예수님이 떡 밑을 내려다보시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요한이 옆에 있으니까 말씀합니다. 어머니에게 옆에 있는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요한에게 말씀하기를 내 어머니니 내가 섬기라 해서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세상 떠나실 때까지 봉양했어요. 십자가에서 효성을 나타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계명을 우리가 이루게 되어지면 따라서다.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82세거든요. 82세인데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100세까지는 문제 없어. 그런데 몰라.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가게 하셔야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중간에 오래라도 야 너 이제 그만 살고 와 그러시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100세가 됐든 90세가 됐건 80세가 됐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는 내가 항상 보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귀중하고, 둘째는 뭐냐? 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육신적인 부모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의 종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왜? 주의 종들은 자기가 회개할 자인 양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좋은 것을 주의 종과 함께 하라. 주의 종도 우리가 그런 말하면 뭘로 보는 애요? 내 이제 우리 교회 출신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저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잘해요. 아버지. 우리 교회 출신들이 아버지 잘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아버지인가? 이제 6월 달에 오는 이 김천환 목사는 김천환 목사가 이제 처책을 해요. 아예 아들이에요, 아들. 저도 아들같이 나한테 했고 나도 그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 대학교 갈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를 왔는데 대학교 때 입학식을 마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저희 집에 왔어요, 교회에. 그럼 앉으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기 시작해서 목사님, 예, 그랬더니 예, 목사님 아들 하이소? 그래요. 제 아들 하라고요? 그랬더니 예, 아들 하이소? 그래서 예, 그럼 내 아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로 아이 그냥 받아가지고 생활했는데, 지금도 때때로 이제 명절 때 되면 거기는 아이가 5명이잖아요. 이게 7명이 이게 영상으로 세배한다고. 그리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할아버지 그러고 아버님 그러고 세배합니다. 그걸 내가 가만히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목사님은 나의 신앙의 아버지라. 내 신앙의 부모님이라. 내 신앙의 부모님이라면 목사님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부모에도 신경 못 쓰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신경 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풍성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께도 신경 쓰고 효도하고 주의 종에게도 신경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짐승보다도 못하대요. 그게 누가 그러냐? 칼빈이 그럽니다.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 이것이 필요한데, 어린아이들을 잘 교사님들이 양육하시고 지식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3대가 함께 이렇게 역사하는 이 풍성한 교회는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의 모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범, 그리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되,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요, 참 나는 오늘 또 지금 우리 김 목사님한테 이게 좀 와서 좀 들었는데,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건 이 이스라엘의 이 자녀 양육법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 국가가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녀들에게 독립되기 전부터 가르친 게 뭐냐? 첫째,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 자녀에게 매일 오늘도 지금 성경 읽으신 것 같이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이 성경을 읽어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님들이 생활이었고, 세 번째 뭐냐?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을 많이 벌어라. 이게 부모님들의 요구래요. 세 번째 뭐냐? 멸시받지 않도록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법조계 그리고 정계 그리고 경제계 어느 곳에서나 일을 해라. 그런데 보면요, 저 유럽 전체 나라의 이 대부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래요. 미국도 역시 저 캐나다나 저 남미나 지금 미국의 모든 나라에 보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부모님들이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야훼를 경외하는 이것만 집어넣으면서 생활하니까, 이들이 자라면서 그 사상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쫙 여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분명히 우리 풍성한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싸운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주의 종들과 함께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충만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교사주일로 어버이주일로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사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교회 가운데 그리고 당회장인 김병호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